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0년간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하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야곱을 붙잡기에 추격해오는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두 여종이 낳은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가 낳은 자식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두면서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어제 32장에서 야곱은 맨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온 가족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에서를 만난 야곱은 에서에게 7번 땅에 절을 합니다. 이것은 왕이나 정복자에게 예를 표하는 고대 근동의 인사법으로 에서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동생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입맞춥니다. 이것은 형이 동생에게 우리 사이에 이런 형식적인 격식을 갖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행동이었습니다. 4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런 에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예물들을 준비하지만 에서는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동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서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야곱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야곱은 32장에서 겪었던 그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판단으로 인해 야곱은 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동생을 만난 형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사는 세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서 빨리 갈 수 없으니 형이 먼저 가 있으면 자기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12절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일정을 약간 변경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즉 우리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야곱은 여기서 약 10년 정도 거주했다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해 야곱이 거동하기가 매우 불편했고 또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극도로 긴장해 있다가 형 에서를 만난 후 긴장이 풀리면서 야곱의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야곱은 다시 한번 이동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18절부터 등장하는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세겜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야곱도 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고 본문 18절과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본문만 읽으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31장 13절에서 야곱이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두 부인에게 하나님이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숫곳이나 세겜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출생지, 즉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며
숙곡과 세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로 인해 34장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은 또한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20년과 얍복 강가에서의 씨름을 통해 야곱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20절은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곱에게 또다시 큰 위기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됐다고, 조금 과거와 달라졌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멈추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